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은혜의 단비가 심령마다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면 밥 주냐? 오늘부터 교회 가면 밥 줍니다. 오늘 떡도 줍니다. 영적으로도 배부름을 얻고 육적으로도 배부름을 얻는 주님의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영의 밥도 맛있게 드십시다. 영적으로도 배부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맞나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하다고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다 잘하나? 다 좋은 점만 있나? 아니 장점, 강점만 있나? 아니요. 단점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못하는가? 단점만 있는가? 약점만 있는가? 또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강점도 있습니다. 아멘?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 나에게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강점 뭡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보이시나요? 김경만 씨는 전혀 안 보여? 옆에 있는 분의 장점, 강점, 잘하시는 것, 은사, 탤런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단점은 또 뭡니까? 약점, 잘 못하는 것은 뭡니까? 옆에 있는 건 또 봐요. 좀 전에 내가 장점을 봤는데 지금 단점은 뭔가? 흠은 뭔가? 잘 못하는 거는 뭔가? 목사님, 저는 너무 착한 게 흠이에요. 저는 너무 예쁜 게 흠이에요. 광미래 광미래 권사님만 할 수 있는 멘트입니다. 그래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고 흠도 있지만 강점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상대방의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장점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 험을 못하는 것, 약점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맨날 못하는 것, 흠, 문제만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안 보고 장점만, 좋은 점만 보십니까? 아니, 또 이럴 때, 흠이 보일 때, 단점이 보일 때,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귀에 들릴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겁니까? 또 예수님은, 또 성경은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늠적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요.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런 여인에 대한 성격은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몸을 굽히십니다.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요.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돌을 들지는 않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손가락질 하지는 않습니까? 잠언서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어떠한 자는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어떡하나 그러나 마음이 어떠한 자는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결국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숨겨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영 작으신 것 같아요.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남의 비밀을 숨겨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볼까요?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입술을 벌린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큰일 났네. 사귀지 말래. 가까이 하지도 말래. 오늘 다 이별들 하시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은밀한 일은 어떻게 하지 말라. 좋습니다. 여러분, 뭔 일만 생기면 여기 저기 전화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떠들고 누설하고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기 말씀처럼 신실하여 그 은밀한 일은 숨겨주는 사람입니까? 아니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잘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적입니까?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형제의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못하는 것이 보일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하여 계신 심령 예수로 충만한 사람 똑같을까요? 마찬가지로 비난하고 돌을 들고 정죄하고 퍼뜨리고 소문내며 험담하며 다닐까요?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네 안에 예수가 계신 심령은요 성령이 와 계신 심령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돌아본다. 돌아본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돌아보나? 누구를 돌아보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이제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진리의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심령은 옆에 있는 형제의 단점이 보일 때, 허물이 보이고 문제가 보일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오히려 돌아보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방금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눈은 오직 그 여인만, 그 여인의 불의, 그 여인의 악함, 그 여인의 죄만을 향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눈이 누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만을 향했던 그 눈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니까 내 안에도 똑같은 죄가, 더 심각한 죄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악한 죄가 내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양심의 가착이 되어서 그 자리를 다 떠나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함을 향했었던 그 눈, 상대방의 문제, 단점, 잘 못하는 것만을 향했던 그 눈은 이것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따라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책망하시는 분.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봤더니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구나. 누구의 죄를 책망하시는가? 세상의 죄. 아니,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니다.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타고 역사하셔서 듣는 그 회중들의 죄악을 이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책망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교제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내 죄가 뭔지, 내 악이 뭔지 이것을 드러내시고 내 불의함, 내 잘못한 것, 내 교만, 잘못된 구분과 삐뚤어진 것, 병든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다. 다시 한번 시작.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 왜 찔림을 받게 하실까? 왜 책망하실까? 왜 드러내실까? 너 회개하라고, 너 돌이키라고, 너 그 죄에서 떠나라고, 너 예수 잘 믿으라고, 옳게 믿고 바르게 믿으라고. 흩어지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같은 신앙 가지라고. 그래서 너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저를 찌르셔요. 땀나게 하셔요. 마음 불편하게 하셔요.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분을 미워하셔서 자꾸 이렇게 찌르시는 것 맞지요? 미우셔서 드러내시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게 하시고 그래서 땀나게 하시는 것 미워하셔서, 그죠? 이번에도 12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들아 주의 뭐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무엇을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꾸짖기도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낙심하지 말아라. 6절 주께서 그 어떠한 자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시고, 그리고 어떤 아들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어떠하신다? 책짓질한다. 관심 없으면요 뭘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데려다가 꾸짖기도 하고 채찍도 때로 내도, 그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감사하지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누구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지옥길로 가도, 내가 잘못하는 게 있더라 할지라도 그런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비극적인 게 아니에요. 꾸짖는 게 아픈 게 아니에요. 더 아프고 더 슬픈 것은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것. 그만큼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아들로, 참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참 자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육신의 부모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고 꾸짖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때로는 드러내셔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즐겁지가 않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죄를 꾸짖고 내 안에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알게 하시고 비추시고 보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성령님이시거늘, 그런 예수님이,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거늘 그 심령, 형제를 계속 비난할까? 정죄할까? 함부로 판단할까? 향하여 돌을 던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서로 인사 나눴던 것처럼 사람은 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요, 연약함 때문에 자빠지기도 하고, 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성령님을
때로는 탄식하고 근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 연약함에 대해서 뭐가 어떠네 뭐가 저쩌네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나를 왕따시키는 분도 아니고, 나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게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나를 거리두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저 사람은 쟤는 그래 하고 단정짓는 성령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여기 말씀처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약한 거 있으면 강하게 해주시고,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있으면 성령님이 채워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흠이 있어도 결점이 있어도 언제나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요. 이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나?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불쌍한 산을 앞에 두고, 근데 마지막은 밝은 눈. 여기서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논쟁만, 말만, 따지고 정죄하고 비난만. 근데 예수님은 즉시 다가가셔서 그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보게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심령에 이 예수님이 계신 심령에 성령님이 와 계신 심령은요, 결코 보고만 있지 않고요, 말만 하고 있지 않고요, 알고만 있지 않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논쟁만 하고 있지 않고요, 비난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처럼 다가가서 그 역시 작은 예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보기 성도 여러분, 옆에 형제, 옆에 자매를 보십시오. 그를 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요? 그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그를 지금 쓰시고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셔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형제의 이거를
바로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해 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혹여 약함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약함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해 주듯이 여러분들도 가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있으면 채워주고, 흠이 있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덮어주고, 못하는 것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있어야 할 것 있으면 가서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흠이 있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덮어주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박예선 집사님이 앞에 앉으면 그래요. 집사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하기가 있는 걸로. 근데 흠이 있으면 보이면 그냥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어떻게 하면 덮어주면, 따라합니다. 덮어주면 끝. 시작. 손도 이렇게 해봐. 손. 덮어주면 끝.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옆에 형제나 집안에 누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또 따라합니다. 못하는 거 있으면 잘하도록 내가 섬겨주면 끝. 시작. 맞죠? 이영애 권사님이 뭘 하려고 해도 잘 못해. 옆에 우리 집사님이 좀 뭘 잘하셔. 그럼 이영애 권사님이 잘할 수 있도록 집사님이 섬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권사인데 그건 또 못해 이러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면 끝이다. 아멘. 우리 복음처장이 있지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모습 이대로 얻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이게 율동이 있어요. 율동이. 자, 저도 못하지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랑은 하트. 이왕이면 사랑은 요만하게 그리지 말고 잘 크게 그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다음에 내 모습 이대로, 머리부터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반복.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안아주는 거예요. 옆 사람. 길이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해.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사랑하며 섬기리.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우리 관리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기 바라고요.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